20절에서 22절. 늘 20절에서 22절만 보니까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있는 말씀 몇 절만 같이 또 읽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3오늘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103편 17절부터 봤죠. 22절. 어떤 부분을 여러분하고 제가 좀 기억해야 되냐면 오전에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러니까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원하시냐? 살리는 자리에 있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를 살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 중에 자세히 나라고 얘기 표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다. 우린 두 가지 나가 있죠. 영의 나가, 육의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나 중심을 버려라 라고 해야 되는데 육신의 나, 이 중심이죠.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버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계속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올라오신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동으로 올라와요. 여러분의 어릴 때 각인뿌리 체질 흐름은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고 이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그냥 새삼스럽게 여러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하게 예수 이름과 그 축복을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육신의 나중심 요거를 빨리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나.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사람은 성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나를 살리는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증거를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냐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요, 깊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 중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전주에 얘기했던 WRC 메시지 정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요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나 오래된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이 미리 보도록 하셨어요. 나에게 내 인생에 일어날 일, 그리고 왜 이걸 경험했는지, 사람들은 왜 고통받는지, 근본 문제와 복음 없으면 그 흐름 속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실패시키려는 마귀의 권세, 죄,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았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늘의 말씀 얘기 드리면서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했죠. 말씀. 왜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인생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절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 보게 하셔서 뭐예요? 소유하게 하시는 거죠. 미리 갖춰야 될 힘, 미리 갖춰야 될 것,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하면서 그 힘을 갖추고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힘을 갖추고 그 뭐 지성, 영성, 뭐 기능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힘을 갖추고 이제는 그 언약 가지고 실제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나를 먼저 살리면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고요? 이제는 현장 살리는 응답을,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답도 있겠고 힘도 있겠고 이제 권능이죠. 능력입니다. 뭔가 내 거가 아닌 다른 거, 하늘에서 주시는 걸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받아본 사람은 알겠죠. 현장 살리는 응답.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게 제가요,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 이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군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군 합숙을 받고요, 그 팀 합숙을 받고요, 받을 수 있는 훈련은 다 받고 갔어요. 제가 군 전에 갈 수 있는 훈련은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딱 가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군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요,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제가 이제 좀 약간 뭐 좋은 데로 이렇게 부대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군지사라는 부대가 좀 괜찮대요. 좀 이렇게 군 생활에서는 좀 편하다고 할 수 있는 데인데, 근데 이제 군지사 부대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근데 이상하게 21사단 이제 훈련소로 간 거죠. 근데 이제 군지사에 이제 나중에 배치가 됐다는 걸 알고 원주로 내려와서 좋아했어요. 아, 이 원주가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제가 원래 훈련소에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교회 없는 데로 보내십시오. 근데 원주는 교회가 너무 좋아. 부대가 너무 좋아. 막 있을 거 다 있어. 그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연대 신학과 선배가 거기 있었어요. 그 저보고 딱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야, 운전면허 있냐? 없는데요. 아깝다. 면허만 있었으면 너 원주 있었을 건데. 왜냐면 버스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버스 면허를 뭐 바꾸든지 어떻게 하는데, 너는 지금 면허가 없어서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안녕.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럭을 타고 이제 간 거예요. 부대를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갔냐? 본부로 갔는데, 본부에 갔더니, 거기 본부에서 막 보더니, 얘 연대 다닌대 그러면서 막 고참들이 막 와갖고 막 구경을 막, 얘 좀 똘똘해 보이는데 막 하면서 와서 다녀요. 그러더니 그 좀 있다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배치가 된 게, 제 원래 주특기가 수리부속 보급병,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부속 보급이 뭐냐면, 지금은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왕고땡 보직이야. 왜냐면 창고관리병이에요. 창고관리병. 수리보석 창고관리병. 그러니까 그 부속품을 그냥 때 되면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개수만 맞춰서. 그러면 평상시에 창고에서 맨날 놀고 팅자하고 그게 창고병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게 좋은지 몰랐어. 근데 그걸 딱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부대에 갔다니까요. 그 부대에 갔는데 거긴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좀 작은 부대인데 본 부대에는 교회가 없어. 이상하죠. 그 정비대대는 본 대대에는 교회가 없는데 중대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들어오신대. 하나님, 나 교회 없는 데로 보내달라 그랬는데요.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본부에서 저를 다시 뽑아갔어. 그래갖고 중대까지 갔다가 본부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빙빙 돌다가 이제 자대 배치가 완전히 됐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됐냐면 지원 통제병이 됐어요. 지원 통제병이 뭐냐면 그 부대의 모두 전체가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매일 일일 보고를 해야 되고 뭐가 돌아가는지 다 알아야 돼. 그때 제가 전체 보는 눈을 많이 열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에게요 막 많은 걸 깨닫게 하시려고 거기를 보내놨는데,
그 당시에 저는 뭐 군성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만 갖고 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 없는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진짜 교회 없는 데로 갔잖아요. 근데 1년 동안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 교회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요. 가끔 가다가 바쁘면 그것도 못 가. 대대장님 불교 대대장님인데 교회도 안 보내줘. 그 군종도 없어. 우리 부대는 막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받았던 응답은 많이 간증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때 제가 뭘 했냐면은, 여러분 이거 복음 누림 속에서 현장 정식기도죠. 여러분 진짜 이거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강단 미션에서 드렸는데 현장 정식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정식기도 하세요. 사람 만나기 전에 정식기도 해보세요. 일하기 전에 정식기도 해보세요. 진짜예요. 저는 요게 제 인생에 있어서요, 저는 학업하기 전에 학업 정식기도 했어요. 일하기 전에 일 정식기도 했어요. 저는요 사람 만나기 전에 사람 정식기도 했어요. 제가 승리한 저의 최신현 목사가 응답받은 배경이 뭐냐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장 정식기도 하고 모든 일 시작 전에, 이건 저는 그래서 시작 전에 항상 요거를 했어요. 현장 정식기도. 여러분 이게 승리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했다니까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요거 먼저 했어요. 항상 복음을 누렸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과 고백하면 대화 나누고 기도했어요. 복음 누린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거 여러분 필요 없을 만큼 응답 와요. 이때 뭐 제가 대단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요. 그 사람과 그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했는데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에는 군부대 같은 정신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훈련소에도요 요 기도를 했어요. 훈련하면서 현장 정식기도라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계속 복음 누린 기도하고 잠깐 쉬는 시간 주면 성경책, 기도원 성경책 빼놓고 성경 몇 장 읽은 다음에 또 그거 갖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바울의 고백을 나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성령 충만해 주시고요, 행군하는데 소대장한테 복음 전하고, 제가 가는데 물어봐요. 오히려 야 너 신학과 다니는데 너 예수 믿는데 야 나도 너처럼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저는요 원주에서요 진짜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처음 들어봤던 말이었는데, 야 나 네 소대장님 복음 전하는 건 나 그때 봤는데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어떻게 믿으면 돼? 저는요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야 어떻게 여러분 진짜요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해요. 저 자대 배치 딱 됐는데 자대 배치 딱 되자마자 고참들이 와갖고 쫙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다 하냐, 어디 하냐면 신학과 다니갔습니다. 그럼 신학과 뭐 하는 데냐, 하나님 대해서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럼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복음에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래갖고 내 복음은 그러면서 이제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막 근데 아니 영접 안 할 것 같은데 영접하더라니까. 또 어느 날은 막 부사관이 이제 하사관이죠. 하사관이 갑자기 딱 물어봐갖고 얘기했더니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부사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도 아까 뭐 임상구 상사님인데 성깔이 아주 더럽기로 아주 소문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당직사관이고 제가 이제 뭡니까 그 당직 하사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당직을 밤에 이제 밤을 새고 있었는데, 딱 그분이 뭐라냐면 야 우리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나 교회 가도 취미도 없고 그런데 나 교회 안 가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막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교회 이렇게 열심히 가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상사님 그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얻으면 교회 가면 재미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어난 증거를 쭉 얘기했죠. 그랬더니 와 그러면 그 생명 어떻게 얻는데? 그날 저랑 손잡고 영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부터 저를 보는 눈이 좀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에서 정식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건드려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식기도 안 하면은 누구 중심 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나 중심이 돼갖고 나한테 이익이 조금만 손해가 좀 이렇게 건드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를 건드린 사람하고 싸워요.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막 다퉈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욕해요. 복음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복음 전도는커녕요, 사람들이 여러분 구설수에 올라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 전달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정식기도 정말로 성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모든 일에 이렇게 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한다. 직장인은 직장 가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가서 이거부터 하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사람에게 눌려요. 일에 눌려요. 문제에 눌려요. 현장 가면은 녹록한지 아십니까? 현장에 나중심 가진 사람이 가득한데 거기서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옷 입지 않고 갔는데 당연히 얻어맞죠.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을? 제1 마귀의 공격 대상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고 보고 말고 하나님 누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인데 당연히 1순위 아니겠습니까? 공격 안 하겠습니까?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 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령관 교회인데, 지금 복음을 가진 교회인데 얘네들 복음 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육신에 빠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당연히 기도하게 만들겠어요? 예배드리게 만들겠어요? 복음 드리게 만들겠어요? 마귀 입장으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시달리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제대로 하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제부터 승리하겠구나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준 간사가 얻어 터지는 거 오래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제 한 명 무너뜨리면 저 집안이 다 무너질 거 아니까 완전 마귀가 보고 있다가요, 너 틈만 보여라, 틈만 보여라, 틈만 보여라 하고 있다가 틈 보이니까 그대로 완전히 반 죽여놨어. 와, 제가 보면서요, 마귀는 인정사정도 없다. 절대 사정을 안 봐주는 거 있죠. 근데 저는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일이 이 친구의 평생 교훈이 돼서 절대로 복음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 응답 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아멘을 안 하네. 세게 하세요, 아멘하고. 알겠어요? 나는 진짜 그거 보면서 언약 기도 잡았어. 그게 내가 언약 기도를 했다니까. 언약 기도를 해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왜 계속 반복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계속되면 오늘의 전도 계속된다니까요. 전도가 안 된다?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안 되니까 오늘의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만나는데 복음 전할 마음이 없는데 뭘. 복음이 안 맞는데,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방향이 안 맞는데 복음을 뭘 어떻게 전해요? 영적 상태가 아닌데 와 가버렸어. 영적 상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돌아오세요, 영적 상태. 그죠? 그 상태 그냥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냐, 진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 안 되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복음 받아놓고 안 되는 거는 진짜 사모늘이 안 되고 복음 누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그냥 아작나요. 마귀는 우리 못 이겨요. 예수가 주인 되는 고백만 해도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모든 상황에 여러분이 주인 안 되고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고백하고 예수님 정말 내 주인 되어달라고 왕 제사 선지자 되달라고 고백만 해도 마귀는 못 건드려요. 하물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 붙잡고 있다? 마귀가 못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고 그 그리스도 주인 되신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 보호자의 축복, 천국력, 이 천사들이 오늘 파송된다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저의 왕이 누굽니까? 주인 누굽니까? 아까 우리 17절부터 19절 왜 읽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는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 있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정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요, 별거 많이 안 해도 돼요. 주인 고백과 말씀만 잡고 기도만 해도 나머지는 열립니다. 안 해요. 말씀 잡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거의 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한 시간이 있었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그 1시간 동안 말씀 읽고 그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좀 대화는 안 왔는데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응답을 계속 주는데 나중에는 안 할 수 없을 만큼 응답이 계속 와요. 왜? 응답이 오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응답이 안 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라는 게 뭐 갑자기 이렇게 있잖아요. 막 큰 게 그냥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살인 응답, 여러분이 진짜 증인되는 일이 일어나고 증인돼서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전달하는 겁니까?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처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좀 거의 6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만 저는 6절부터 이 12절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요 부분만 제대로 하면은 묶여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막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해방될 수 있는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고 실제 삶을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그 묶여 있는 자리에서 나오도록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으로 개인화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영접했다. 그러면 영접을 누리도록 자기에게 적용하도록 도와주고 그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영접을 누리고 적용하는 사람이 이제 인도받고 또 이제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말씀, 기도.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해주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렇게 개인화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받는데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둠, 나에게 어두운 부분에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낮과 같이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막 내가 영적으로 시달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개인화하려고 막 애쓰고 이렇게 해서 인도받고 내가 먼저 본이 되려고 내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어둠이 먼저 꺾여버려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대단한 말씀이다 생각했거든요. 네 어둠 가운데 빛이 떠올라서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된대요. 와. 그래 뭐예요? 우리는요 물된 동상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상하게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되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게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도 살아나요. 네 후대가 회복자, 너와 네 후대가 회복자가 될 것이다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전달해 보라니까요. 그 전달하려면 이 앞에 게 되면 전달하기 어렵지 않아요. 전도가 여러분 뭐 어려운 겁니까? 그냥 전달해 주면 돼요. 시간표 된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시간표 아닌 사람 전달하지 마세요. 시간표 아닌 사람은 그냥 툭 하고 뭐만 던지냐, 이 사람이 꼭 복음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한 단어만 몇 가지 탁 던지면 돼요. 막 자꾸 예수 안 믿고 막 꼬장꼬장하게 이상한 짓 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어느 날 너무 힘들면 나한테 연락 줘라. 도와줄게. 이 말만 던져도. 제가 랩런트 한 명한테 그 얘기 했다니까요. 너무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라 도와줄게. 그 얘기 했거든요. 연락 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복음 줘야 돼요. 저는 참 보면은 요즘은 참 이제 영적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영적 문제 있다 하더라도요 중심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요 중심 안에서 내가 영적 문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요 많이.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가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이 참 제일 어려워요. 사역하고 이렇게 도와줄 때. 근데 자기 상태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 그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제일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전달해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나와졌다. 근데 요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오락을 그치고 사사로운 거. 다시 말하면 이게 나라고 하는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보면은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한번 보면은요, 기도는 뭐냐면 나 중심의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종교생활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인간의 최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통할 수 있는 은혜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안 줬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오늘 여기 서론에 보면 기도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고 제대로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요, 기도 종류가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자세히 보세요. 자,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해서 하는 작정기도 내지는 여러분 정시기도가 있고 작정기도가 있어요. 작정기도는 뭐예요? 어떤 이제 주제나 아니면 시간에 어떤 내가 이 시간엔 기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단한 거죠. 어쩌면 결단 기도예요. 그래서 나 이 시간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정해놓은 시간이 나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삼원을 매일 하는 시간은요, 제가 그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은요, 딱 묵상하면서 다음날 그리고 다음 주간 이런 거 딱 한 주간 생각하면서 하루 생각하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밤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낮 시간은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시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특별기도 있어요. 이 특별기도는 뭡니까? 근데 이게 날을 정해놓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특별기도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주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요거랑 같이 연결된 게 좀 집중기도거든요. 지금 집중기도, 특별기도 이럴 때는 좀 주제를 정해놓고 어떤 부분에 좀 답이 오거나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분의 결단을 내리거나 해야 되는 것들의 어떤 주제들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좀 일을 결정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랑 연결된 게 금식기도죠. 밥을 좀 굶어가면서 이때는 좀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요런 기도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상시 기도라고 봐요. 이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늘은요, 그 하루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루는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8월 30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오늘 교제하고 오늘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세요. 당신은 오늘의 기도를 실천했는가? 이 시대는 바쁜 시대, 스피드 시대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죠. 어떤 대기업 회장은 바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너무 바쁘면 2시간 기도하고 정신없을 때만큼 바쁘면 4시간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기도의 힘을 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여기 보니까 기도만큼 시급한 일이 없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최고 로얄석이 있죠. 거기 로얄석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엎드렸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우선순위라고 놓고 가장 중요한 일 그걸 기도 시간으로 놓으면요 응답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모은 시작 전에 현장 정식기도 저는 그게 제 응답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예전이 아니지 얼마 전에 김지현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 포럼 하실 때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가고 자기 일터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다고 그날 포럼에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제가 받았던 응답인데 그대로 하시네. 참 감사하다. 근데 이 기도를요 직장에서 하고 여러분 집에 와서 하고 누구 만나기 전에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요 타협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혹시요 뭐 대통령하고 만날 일이 있다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사람하고 만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날 계획이 1순위가 되죠. 다른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하고 만날 땐 그게 1순위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게 1순위 돼서 다른 사람이 뭐 만나자, 다른 사람이 자꾸 일로 와봐라, 안 돼 그러세요.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아주 중요한 분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 중요한 분하고 만나야 됩니다 하고 거절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기도를 더 우선시 잡으시고 예배를 더 우선시 잡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됩니다. 육신한 나에 대해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내가 오히려 노예돼요. 요구하는 분은요 일이 여러분에게 정복되고요 여러분이 다스려요 그걸. 근데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일과 삶과 여러분 안 되는 거에 여러분 묶여버려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건 저는 제 인생에서 철저하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인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잘하냐? 저는 진짜 이거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요거 바뀌는 그날부터 응답이 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대사를 쓴 김하중 장로님, 예, 역대 여기 최장수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분인데 하루는 대통령이 호출을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일한대요.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대통령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 뭔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최우선순위를 잡으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기도 이 시간을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얘가 하나 비밀을 더 알려드리면 기도 스케줄 중심으로 여러분의 스케줄을 짜세요. 여러분이 기도 스케줄 중심으로 스케줄 짜세요.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할 때 전도 계획 체크하시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줄 세워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기도는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전도에 대한 실천을 계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응답을 받는 보물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 뭐 응답받을 생각은 뭐 피해야죠. 왜냐면 최고 특권이고 최고의 보좌의 축복이 딸려오고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비밀인데 기도를 안 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천군 천사가 언제 움직이냐? 아까도 우리 봤지만 이 천군 천사는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래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보니까 천사는 하나님 부르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해서 말씀대로만 심부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반대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서 말씀 섬기는 그걸 싫어해요. 왜?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신앙 불순종해서 말씀을 반대하는 자리 섬기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잡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결론은 나 있죠? 그러니까 말씀 못 듣게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밭을 길가밭처럼 만들어서 다 쪼아가고 때로는 뭐예요? 돌짝을 심어놓고 가시를 뿌려놔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 놓고 혹시나 말씀 못 받는 사람들은 가시가 뽑혀지고 돌이 제거되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굳은 마음이 제거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 어느 날 기경해버리세요. 하나님 어느 날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해서 천사가 심부름한다. 여기는 천사와 천군이 나오죠. 천사 하나라면 천군은 좀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요 서울에서 기도해도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응답이 와요. 다시 말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공 초월. 자, 왜 제가 이걸 얘기 드리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요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가 내 몸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지금요
우리 집이 가까워도 3분 거리예요.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1분은 걸려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저기 우리 3분 거리 떨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3분 안에 제가 뭐 1분 안에 뭐 어떻게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실시간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잘하셔야 되냐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한계를 주셨냐? 하나님 능력 사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축복을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천사는 시간과 장소에 묶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존재시고 천사를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근데 육체 안에다 영을 부어놓으셨어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까지 가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돈 필요합니까? 근데요, 기도하면 제일 빨리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용하세요. 사용 안 하는 거는 뭐예요? 특권은 안 쓰는 거예요. 특권은 안 쓰니까 당연히 고생하죠. 자, 두 번째, 말씀이 없이 중언부하는 기도는 천사를 잠잠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대로 중언부어는 뭡니까? 제가 영어로 하자면 empty word라고 하죠. 요 단어는요, 뭐냐면 비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 빈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지도 않는데 빈말하고 막 그냥 뭐야, 중언부는 또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받는다. 저는 그 증거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제 최고 증거가 우리 박사모예요.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하시면 여자면 됩니다. 진짜 그거 하고 응답받았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결혼 잘했다 생각해요. 저희 사모 볼 때마다 탁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저렇게 얻었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생각보다 더 정확해요. 계산 때리지 마세요. 계산 때리면은 안 돼요. 횡설수설하고 술 먹은 사람처럼 햇말도 하고 한말도 하고. 예.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막 통성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갖고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참 안쓰러워 보였어요. 물론 눈물로 이제 가족과 안 믿는 사람을 그래도 기도하는 건 뭐 간절한 마음은 뭐 그렇긴 한데 제가 그분의 영적 상태가 맨날 그걸 반복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럼 기도 똑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똑같은 거 합니다. 뭐요? 복음 누리는 거 똑같이 해요. 왜? 매일 밥 먹어야 되니까. 매일 복음 먹습니다. 전 복음 누립니다. 그거는요, 뭐냐면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막 횡설수설하면서 막 그냥 했던 기도 또 하고 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그러다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너무 막 하나님 계획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굶어 죽을까봐, 혹시나 제가 머리 받고 이제 뭐 이상하게 될까봐 이제 하나님 불쌍해갖고 이제 응답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잘해서 응답받은 줄 알고 또 그러면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맞죠? 천사는요, 언제 움직이냐, 요런 때 움직이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딱 맞을 때 맞는 자에게 역사해요. 맞는 자에게 일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말씀부터. 그래서 오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기 위해서 자꾸 제가 주인 바꾸기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원하시는 말씀 딱 이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 정말로 주인이 원하시는 말씀 잡으면 응답 받는다고 저는 제 인생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한 걸 얘기하면은 나쁜 놈이겠지만 전 증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전 강당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 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갭이 있어요. 갭. 이게 간격이라 그러는 단어잖아요. 이 갭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왜 안 줄어드냐면
전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질문도 안 하고 나는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주인 되신 주님한테 물어보면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여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지 하고 당연한 걸 물어보면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필연적인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 저는요 솔직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는 왜 기도 응답이 계속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야 너는 기도를 어떤 기도만 하냐 너를 위한 기도만 하잖아. 나를 위하고 나를 구하는 기도 좀 해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요 그거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 깨달아져서 그래 맞아. 난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만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 학업과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시 기도할 때마다 복음 누린 기도할 때마다 현장 정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냐 학업을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학업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학업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학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주의 천사를 보내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저는 그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흑암을 꺾어주셔서 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넘치도록 와갖고요 계속. 근데 학업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제 모든 일이 왔어요. 군에 가니까 군에서 오고 저는 그래서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서 참 하나님이요 그 초반에 좀 교만했죠. 그래서 그 군대 전역했을 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너무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나 교만 이래갖고 어느 정도냐 난 여기 지역은 다 죽었어 내가 다 살린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자마자 하나님은 저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사건인데 그 당시엔 잘 그런 것들을 잘 인도받는 걸 모르니까 왜 왔는지도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복음이 좀 성숙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런 걸 보는 것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돌아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그냥 바로 알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도 해줄 수 있죠. 팀 사역도 바로 해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우리가 진행하는데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는 좀 여러분이 좀 질문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도 좀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고백과 대화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초창기 때는 더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궁금한 것도 많이 없어요. 요즘은 궁금한 건 많이 없고 이제는 웬만한 건 답이 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건 많이 없어요. 옛날엔 진짜 뭐든지 다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지 약간 좀 달라요. 근데 보통 궁금한 거 여러분 많이 물어보세요. 답이 안 난 게 많으신 분들일수록 좀 물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잡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주셨던 오늘 주일날 아까 정리했던 말씀 있죠?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정리하고 적어놓고 포럼했던 말씀을 가지고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생각을 내려놓거나 스톱을 시켜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잡은 말씀은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가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요거를 나를 넘어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내가 잡는 게 바로 오늘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해보세요. 말씀대로 응답이 되도록 말씀대로 하나님 행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는 말이 되게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했던 게 전부 다 복음을 기반으로 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였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 정말 보내시는 거예요. 흑암이 정말 꺾이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복음만 누리면 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이 응답을 못 받으면요
참 답답하게 살아야 돼요. 어려워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한계가 늘 있는데 그냥 내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수준이 내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 표준, 수준, 그게 나의 응답의 그게 돼요. 이게 딱 키가 돼요. 자,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라. 빌립보서 2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한 군데씩 말씀 찾아보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헛된 인생 안 사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요, 선한 계획을 분별해서 그걸 딱 붙잡고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딱 살아가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딱 밝혀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까 얘기했던 뭐 중원봉, 횡설수설, 뭐 아니면 방향 없는. 근데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체질이 됐다. 말씀 플러스 기도, 요 체질이 돼서 항상 여러분이 뭔 일이 생기면 말씀부터 확인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요,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를 먼저 하면서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점검한다. 저는요, 언약 기도, 뭐 구길, 주인 고백 이런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를 점검할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 강단의 말씀, 그날 기도 수첩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하면서 말씀으로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체질 갖는다. 이 사람이 응답을 계속 받아요. 이게 체질이 돼요.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요, 이거 연습했어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강단 메시지 보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게 나 중심이었는지 그리스도 중심이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요, 근본 문제를 제대로 못 누리는 데서 옵니다.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보니까 근본 문제에 내가 묶이고 저 사람이 묶여 있는데 근본 문제 상태, 나 중심의 상태로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잖아요. 거기서 부딪혀갖고 오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면서 막 서로 막 사람 관계에서 특히 갈등 많으신 분들은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 중심이, 나 중심이 많고요, 그 사람의 나 중심하고 자꾸 걸려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삶에서. 그래서 그런 막 갈등이 생겼다. 그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래 이거 잘 걸려드는데 이게 내가 내 이익이나 나 중심 때문에 온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온 건가요? 내가 어떤 상처 때문에 온 건가요? 하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고 있다가 말씀 안에서 맞아, 이게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걸려든 거야. 근데 이거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 맞아 라고 하고 고백을 하다가 이게 싹 사단이 떠나가는 걸 체험하면요,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체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웬만한 큰 문제 작은 문제요, 흔들리지 않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지? 하고 질문하면서 인도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버전이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버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면은 요거는 16절하고 18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쁨이 좀 이상하게 썼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쉬지 말고 호흡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건 내 힘으로 못해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요. 24. 기도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육적인 호흡 끊어지면 죽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요. 기도를 만약에 쉰다.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 누가 중심이 되냐?
안타깝지만 또 나중심이 되셔서 또 하나님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내 육적인 거, 내 영적 문제 얻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생각하는 거, 내뱉는 말. 그래서 특히 여러분 생각과 말이 기도입니다. 그 생각과 말 속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쉽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사단에게 잘 걸려들 수 있어요. 생각하고 말을요, 딱 들어오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시면서 틀린 생각, 틀린 말 나오면 틀린 생각, 틀린 말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셔야 돼요. 빨리요. 생각 많으신 분들 특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 많으신 분들이 그 생각이 다 기도로 바뀌면요, 응답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생각과 말이 기도라면 나는요, 사단과 통하는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 그래서 믿음 생각으로 다 바뀌도록, 믿음 고백으로 바뀌도록 여러분이 틀리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자꾸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 고백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요 암송하거나 읊조려보세요. 읊조림. 내 귀에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읊조리는 것을 믿음으로 이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효과가 커요. 힘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읊조리다가 그 말씀이 응답이 돼갖고 변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고백해봐라. 암송하고 읊조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잘했던 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복음에 성경된 말씀을 매일 읽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외워질 때까지 읽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읽어서 걔가 읊조리면서 구원의 길과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응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가 잘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라 이게요, 요 원리를 몰랐는데 누군가가 알려줬는데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죠. 저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책받침으로 복음 깨달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책받침 하나 놓고 기도하다가 복음 깨달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기도 중요하다 봅니다. 복음 못 깨닫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복음 못 깨닫는 사람 중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완전 이중생활, 삼중생활 진짜요. 세상 말로 우리 애들들 말대로 하면 쩔었거든요. 그래 완전히 거기에 물들어 있었는데 완전 변해버렸어요. 제가 저 아는 사람이 제가 목사 됐다 그러면 가끔가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녀석도 목사 아들인데 차동윤이라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돼갖고 저한테 딱 전화를 하자마자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술 먹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먹고 난 자기들끼리 술 먹고 나한테 딱 전화하더니 야, 이 최신혁이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너 알지? 그러면서 너 내가 너의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너 이제 목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임마 네가 임마 그 일의 주역이었잖아. 내가 뭐 옛날에 그렇긴 했지만 근데 뭐 내가 얘기하면 너 이제 끝장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농담 삼아 했는데 진짜예요. 그 친구가 저보고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친구도 원래 목사님 아들이고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친구도. 근데 걔는 이제 저랑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될지 뭐 모르는 거죠. 저는 아무도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잘한 사람들의 책들도 좀 읽어보세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의 책도 읽어보시고. 기도는요 여러분 자꾸요 하면 할수록 늘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 사람과 좀 포럼을 자꾸 나눠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포럼해 보면 과연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이 멋진 기도문 좀 잘 못 만드셔도 됩니다. 사람 감동시키는 글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참 소통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참 소통 대화되는 사람의 실제 기도의 실제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조지 밀러 통해 기도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조지 밀러처럼 기도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조지 밀러는 진짜 항상 하나님께요 자기 있는 상황을 그냥 있는 상황을 끄집어내잖아요. 맞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모든 거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 다 앉혀놨어. 앉혀놓고 식탁 앞에 앉혀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밥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아멘 하고 딱 끝냈거든요. 끝났는데 바로 외부에서요 이 고아원에 먹을 거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두루루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막 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조지 밀러는 그걸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대본상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고 이번 주에도 뭐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져 갖고 하나님은요 이상해요. 우리에게요 응답을 주실 때 극적으로 주세요. 드라마틱하게. 뭐 이렇게 응답을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좀 키우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줄게. 다 알고 있으셨다는 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으니까요. 딱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길을 여세요. 아니면 다른 응답을 여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리구나.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연연하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 그래서 깊은 이런 어떤 소통과 대화, 특히 조지 밀러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평안을 딱 얻고 나면은요 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이게 여러분 응답의 어떤 전조 단계라고 보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응답을요 조지 밀러가 딱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계속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게 최고 기도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 혹시 하실 일이 있으면요 말씀 강단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성취된 거에 감사하시고 하시면 돼요. 또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면요 반드시요 응답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아까 조지 밀러처럼 이미 주셨다. 예. 그래서 당장이 안 왔다 하더라도 이걸 갖고 계세요. 이미 주셨다.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항상 제일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정말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리세요. 여러분 여기서 응답받으면요 딱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오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왜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왜냐면 이 성령 충만은 사실 전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거든요.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 성령 충만함이 주실 건데 이 성령 충만 전도할 때 가장 충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오도록 하는 게 성령 인도거든요. 그 인도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어느 날 성령 충만 오고 증인 되어져서 세상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진짜 체험하고 누리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